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아 각자에게 뒷날 겪게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잘 알고 있죠. 야곱은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아들들에게 축복의 형태로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장면만 좀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단입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답게 훗날 백성을 정의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 지파에서 여러분들 사사시대를 보시면 사사 삼손이 이 단 지파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단을 뭘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뱀과 독사로 묘사하고 있지요. 이 뱀과 독사가 가진 교활함으로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사실 가나안 정복시대부터 쭉 보면 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 교활함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사건을 좀 주목해 보면, 단순히 우리가 야곱의 축복에 대한 예언만 살펴보면 사실 각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좀 훗날 단의 이야기를 하나 연결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남과 북의 위치로 따졌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일종의 수식어,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은 당연히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시잖아요. 근데 단에 원래 받은 땅은 북쪽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부 지역입니다. 하지만 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볼 만한, 소위 자신들이 봤을 때 만만해 보이는 땅을 찾아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북쪽의 어느 지역에 정착한 것이 북쪽에 있는 단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됐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힘에서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비 1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구원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은 1차적으로는 야곱 인생의 자기가 경험한 인생의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스스로를 험악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험악한 인생 속에서 그가 경험하고 배우고 인정하고 확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구원은 내 머리에서, 내 노력에서, 내가 어떤 계산을 잘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을 지금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자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단을 향한, 그리고 단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중보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시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너무 좀 안타깝게도 요셉에게 모든 복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이라는 복은 다 끌어서 요셉에게만 축복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처럼 풍성하고 아주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고 풍성한 삶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4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복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한 복이 요셉에게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복은 조상이 받은 그 어떤 복보다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요셉의 복, 이 요셉의 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이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특별히 어떤 상황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이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없이요, 그냥 처음부터 복이 있었다고만 생각해 보신다면 복을 복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셉이든 우리든 내가 받은 복은 참 감사한 것이기보다는 당연한 것,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요셉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은 이런 것이죠. 주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성하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요, 굳이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힘써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궤적 속에서도, 과거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심지어 어제 가운데도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도, 또 청년의 때라 해도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의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어떻게 등장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까? 목자 대신 이스라엘의 반석, 그 반석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시며 내일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걸음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수많은 것들로 채우고 계획하고 잘 계획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 같지만,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세워야 하지만,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시든 담대히 그 걸음들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처럼 전한 이 유언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축복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면 좋은 이야기만 있어야 할 텐데 좋은 이야기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앞에서 살펴본 단이었습니다.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다라는 표현을 하며 단 후손이 앞으로 어떤 일을,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고 구원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좋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만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축복은요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일종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경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경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부정적인 이야기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볼 때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이, 그림자가 동시에 성경은 그냥 적나라하게, 때로는 좀 민망할 정도로 그대로 아무 가감 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삶을 보면서 어느 한쪽만 보고, 긍정적인 요소만 보고 이것만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도, 혹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이것만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지양하고, 특별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정말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저렇게 삶을 사는 것을 정말 싫어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만 보고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요, 어느 순간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러니까 반면교사라고 얘기할 때 그저 그냥 나는 안 그래야지 라는 말부터가 우리의 출발점에 잘못된 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면교사 삼는다는 것은 어디서 출발해야 합니까?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나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처럼 얼마든지 은밀하게 섬길 수 있겠구나, 혹은 주님의 구원을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할 때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능력을 의지하며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내 안에도 불쑥불쑥 얼마든지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령의 은혜로, 은사로 여러분들의 그런 민낯을 낱낱이 감정 썩지 않다 하더라도요, 아주 부드럽게 매너 있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인정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아주 그렇게 아주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저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말들로 변명하거나 핑계 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정, 스스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리고 해결이 언제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반복되는 기도 제목 앞에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기도해서 될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의 마중물이 된다면,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한 모습들, 저의 이 악한 모습들, 저의 이 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충만하게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스스로가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의 야곱은 끝으로 이 축복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의 아들 하나하나에게 어떻게 알맞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 여러분들이 다른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요셉에게만 저렇게 길게 오랫동안 모든 좋은 이야기들을 다 갖다 붙여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요셉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배가 아프고 시기와 질투심에 휩싸여서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뼈가 삭을 뿐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삭게 만들죠. 병들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알맞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족한 줄 아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없듯이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면 단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고 더 많은 것의 능력들을 갈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한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맞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맞게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유언은, 축복은 혹은 예언은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야곱의 축복의 형태를 보면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좀 그 복의 내용은 다른데, 특별히 야곱의 형태의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합니까?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들들의 현재의 어떤 모습들, 현재의 성격들, 성품들, 혹은 과거의 어떤 아들들이 행했던 사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현재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하루를 누구보다 이렇게 일찍 시작하시잖아요. 이 일찍 시작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답답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이 요셉의 축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알맞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거창하게, 거대하게 반응하려고 애쓰고 그것들을 붙잡고 제대로 해보려고 부담스러워하며 결국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오늘 반응해 나아갈 때 내일에 대한 염려를 넘어 내일을 향한 기대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신앙을 오래 생활했든 이제 얼마 되지 않든 모두에게 다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리석음이 있고 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감없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알맞은 복을 주실 분임을 믿고 신뢰하며 이 신뢰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의 염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우리 목장을 위해 기도해 본다면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목장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형식적인 기도 제목과 형식적인 삶이 아닌 각자 목원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목장이 되도록, 그 속에서 개인에게 알맞는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목장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목장마다 필요한 복들로 알맞게 풍성하게 채워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내일, 이번 한 주 우리 은혜샘물 공동체 안에 모든 목장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나눔 가운데, 모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